자리 세우십시다. 오늘은 페이지 72페이지 지금 우리는 처치 플랜팅 가운데 연합에 대해서 그 연합의 교회 연합교회 대해서 지금 5번째입니다. 72페이지. 자, 그 연합의 필요성. 교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3가지 단어죠. 첫 번째가 유니티라고 하는 연합의 개념, 연합. 그 다음에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모든 것의 일치. 그 다음에 원네스라고 하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처치 플랜팅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가장 먼저 연합하는 거다. 연합하는 거. 그래서 몸이 되는 거,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의 3 단어죠. 몸은 연합과 그 다음에 일치와 하나로 되어 있죠. 연합과 일치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적이지 않죠. 사유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공부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는 하나 되는 거죠. 하나. 원네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교회관과 처치 플랜팅을 할 때, 교회를 세울 때 하는 교회관의 큰 차이가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이 계속해서 그 입력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뭐 성화된 믿음, 이런 믿음만 있으면 교회가 될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연합되지 않고 또 일치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자체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이 3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고, 예배도 들어가야 되고, 또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례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자꾸 개인의 믿음에다 쭉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렇죠. 또 은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공부하겠지만 72페이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72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하나님이 연합을 더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하게 교회에 계획하신 것이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교회는 모두가
동일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시킨다는 것은 동일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만드는 거죠. 동일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다 달라요. 은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도 다르고 분량도 다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다양성에 있는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거죠. 뭐 이때 그때 가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16절에 보면은 궁극적 목적이 이거죠. 연합의 궁극적 목적.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어야만이 그 연합의 당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 가운데 가장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다양성 속에서의 연합. 동일한 사람들의 집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주의적이지 않죠. 어떤 사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들마다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분량이 다 다르지만은 마지막에 목적은 연합과 일치와 하나 되는 거죠. 연합과 일치와 하나 되는 거죠. 저 중간에 써 있지만은 그 목적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합을 위하고 몸을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교회죠. 제가 은사 강의할 때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은사를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은사를 사유적 은사를 가리키면 안 된다. 사유적. 그러니까 소유하는 은사를 가리키면 안 된다.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유적으로 하는 거다. 공유적으로.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몸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재능이 많아도 그 재능이 자신을 위한 재능으로 사용되면 그 몸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형 교회인데 은사를 너무 강조하면은 몸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몸이 해체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개교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은사나 분량이나 은혜 이런 것들을 원칙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사도 은사이든지 은혜든지 분량이든지 다 그게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표지, 교회가 왜 하나 돼야 되고 교회가 왜 거룩하고 교회가 보편적이고 교회가 사도적인 걸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면서도 개인의 은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거죠. 일치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자꾸 분열과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사도이든지 선지자이든지 복음 전하는 자이든지 목사이든지 교사이든지 그런 어떤 은사나 직분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거기 써 있잖아요. 교회 유익과 완전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건 자기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공급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은사를 가져도 은사의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동일한 것처럼 은사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의 바른 활용, 은사가 바른 역할을 하는 것을 뭘로 또 기준이 되냐면 저 사람을 통해서 연합되느냐 분열되느냐, 이게 은사를 확인하는 기준이죠. 연합시키는데 그 은사가 활용되면 그 은사는 바른 은사로 활용되는 거고, 근데 은사를 가졌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만약에 그 은사가 교회의 분열로, 교회의 그 분쟁으로 이어지게 돼서 서로가 그 은사가 비난거리가 되고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 은사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은사의 기준은 분명해요. 그 은사가 결과로 나타났을 때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위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거냐, 그걸 보면 그 은사의 기준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그러므로 은사의 공급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선물이다. 믿게 하고 한 몸 되어 영광스러운 연합이 되도록 그 사람들을 통해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도 훈련시켜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번 은사 받으면 그 은사를 평생 그 은사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교회 유익을 못 주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건 교회 몸을 세워 가는 데는 그 은사는 아무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중에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해서 계속 병 고치는 은사만 계속 활용하고 있으면 그분은 처치 플랜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는 신유 한쪽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은사들이 연합되는 거예요. 다양성의 은사들. 하나의 은사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세울 때 목사님들이 특성을 가진 교회를 만들 만한, 특성을 가진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는 큐티만 잘한다. 그래서 큐티 목회만 그것만 강조하면은 뭐 그 다음에 큐티 외의 것들은 전부 다 그 교회에서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교회는 편향적 교회. 다시 얘기하면 그 편향적 교회가 탈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양성이 없는 동질성만 강조하는 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위에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의 전부 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지금 요즘 말씀 보는데 그 말씀 중에 제가 본 회퍼 거의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아주 오래된 고전책인데 그거 제가 정독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오래전 신학자이고 오래전에 그 성경의 말씀의 전문가죠. 근데 그 오랜 시절에 이미 이 교회론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 보네포의 교회론에서 잘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일치. 다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그 성도의 교제라는 책이 한 380페이지짜리 되는데 그 380짜리 페이지 되는 책 중에 거의 250페이지가 단어 하나하나 항상 들어있는 게 일치라,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일치, 그리스도와의 일치, 몸과의 일치, 성령과의 일치,
진리와의 일치, 말씀과의 일치, 전부 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 일치라는 게 뭡니다? 유기체적인 거예요. 유기적이며 유기체적인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절되어 있고, 개인으로 있으면 지체라 할지라도 개인으로 있으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치된 은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교회와 일치되고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말씀과 일치된 은사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적 은사만 중요한 건 절대 아니라. 그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때는 은사로 평가받지 않고 교회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회와 일치하지 않은 신앙, 교회와 일치하지 않은 은사, 교회와 일치하지 않은 재능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준을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거는 개인의 은사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에 충만된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 할지라도, 재능이라 할지라도, 직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16절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각 마디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요즘 교회 해체론이 많이 나옵니까? 이런 교회는 세상에 필요 없다, 이런 교회는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교회 해체론이 나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권력과 분쟁 때문에, 권력, 분쟁, 다툼. 그러니까 권력과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고유적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보네포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기준, 그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기준이, 이 기준은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로. 이미 하나님은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가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인간은 그냥 죄인으로만 보는 거예요. 죄인. 인간은 죄인이다. 누구도 여기서 조금 더 덜 죄를 졌다, 좀 더 많이 졌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이 인간을 놓고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뭐 저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좀 더 기도한다, 안 한다, 좀 더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 거는 창세기